명절 연휴 기간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에 또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명절 기간에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행동을 보아도 마음이 조금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나 또는 습관이 달라졌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서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이전의 삶의 방향과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 안에 나는 이전과 다른 생각, 가치, 기준을 갖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예를 들면 나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또 내 삶의 환경이 어떠느냐, 나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가할 때는 성경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성경이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그 전에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사도는 먼저 고백하고 있지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근거해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의 경험에 의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가 예수를 육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그가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알 때,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 때는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촌땡네 출신인 이단 종교의 지도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하여 증거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무엇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름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죠? 세상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이룬 성과나 업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가 어떤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나 받으면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또 그가 사는 집은 어디인지, 또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자동차는 어떤 차인지, 또 그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학생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의 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도 그 성적 등급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업무적인 성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기보다 그냥 각자 도생으로 자기 살 길을 찾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누구보다 좀 더 많은 소유, 다른 누구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도 해도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정의를 내릴 때 적어도 내 소유나 또 내가 속한 환경이나 내 직업이나 위치를 가지고 나를 정의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라는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흩어진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세상의 기준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비추어지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갖고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면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그 대목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실패하고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승리로 운명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세워줘야 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제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영광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그냥 관념으로만, 하나의 명분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를 해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는, 그런 개념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냥 관념으로만, 그냥 명분으로만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화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합되는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감당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관념으로만 알고 넘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이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괜찮은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라, 하나의 책임이나 의무를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일을 당연히 이루는, 화목케 하는 열매를 당연히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 않겠습니까? 십계명 말씀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일들이 나쁜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는 단순한 그 수준에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남의 것을 훔치면서까지 나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것을 훔쳐다가 만족을 채울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그래서 내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남의 것을 훔칠 마음이 없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아니라 20계명, 30계명이라도 그 계명,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걸릴 것이 없죠.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만물의 주인이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명한다.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면 너희들이 살아갈 먹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그 의미를 담아서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화목해하는 이 일도 그 동일한 맥락에서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해하는 그 일, 그게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당황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몇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님이 하루 아침에 시당하셔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를 저주합니다. 다음날 나무가 말라 비틀어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약간 당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나무를 저주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적용하고 해석하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형식 행위만 중요시하고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적용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적용과 해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적용을 하자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잎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잎이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열매를 기대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자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당연히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당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교훈을 얻는다면 약간은 좀 극단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데요, 한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저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여서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거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명령,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 뛰어난 지도자도 그 기질이랄까요? 그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많은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과정에 이 예수님을 본 것을 고백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비참한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시고 대적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요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을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본 그 말을 함으로 이 내용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침뱉고 못을 박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 스데반 역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어서 스데반이 고백한 것이 7장 59절 6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 기도를 스데반도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스데반 역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은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고 보복하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화목해 하는 일을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을 지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그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발 앞에 던지니라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정체성이 바뀌면서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치는 위협과 절망이 예수님과 스데반이 맞이했던 그것과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누군가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보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를 육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세상 사람들이 대응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 그 반응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런 인식을 갖고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한들, 내가 그들과 상대적으로 좀 초라한 위치에 있다고 한들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혹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